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까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라고 끝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불순종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밭을 사고 증인들을 세우는지 그 이유를 질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6절부터 4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일에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그 능력을 심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다른 신들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 전부 우상을 섬겼는데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불태워 몰렉에게 드리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들어간 멸망한 성이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땅과 백성을 전보다 더 복되게 만드시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된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심기를 여전히 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람이나 짐승이 없는 황폐한 땅이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땅이지만 큰 재앙을 내린 것만큼 모든 복을 다시 주심으로 그 땅을 회복하셔서 사람들이 밭을 사고 파는 값지고 복된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 이상 아무도 살 수 없는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사람이 은으로 사서 정인을 세울 만큼 귀한 땅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져서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도 할 수 있습니까? 1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의 제약으로 인해 진노하셔서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도 하시지만 그 반대로 유다를 얼마든지 건설하고 심어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의 귀환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에서도 보듯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무엇도 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말의 회복의 가능성이나 기대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절망으로 눈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하나님에게는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며 또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여 자포자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도 교회도 말씀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처럼 방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실 수 있으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밭을 산 것은 절대로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현실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문제로 인해 지나친 자기 비하나 절망, 슬픔이나 술에 자기를 방치한다는 것은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못하게 만드십니다.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괴로워서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토지 매매 정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마음에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과거에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은 얼마든지 회복하시는 능력으로 앞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잘못을 2번이나 반복하지 않도록 하셔서 영원한 구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여기에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며 세상의 물결에 자기를 버리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위에, 이 확실한 증거 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조차 도와주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며 멸망을 지켜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실 것을 항상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이 약속 때문에 돌이키고 낙심하였을 때도 이 약속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며 세상에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 위에 자기를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회복의 약속마저도 불신하여 세상에 휩쓸려가는 악한 종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